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감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가 마무리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이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의 말씀에는 wisdom and insight,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을 이루어가시는가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 그런 중요한 관점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오늘 15절부터 23절의 중요한 그 핵심은 wisdom and revelation,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알고 난 이후에 그 본질이 어떻게 우리와 또 다가올 미래 가운데 펼쳐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핵심을 알고 그 핵심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펼쳐질 일들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전달하고 있는 것은 그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알아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써가시는가를 알아갈 때에 그때 우리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와서 믿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 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삶 또는 다른 종교의 그런 관점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주의 몸으로서 누구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가시는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창조주로 알고 구속주로 알고 알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시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하나씩 알아가는 알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또 성경 공부 가운데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추상적인 알미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 알을 우리가 순간순간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고 오랫동안 같이 삶의 영역을 공유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특별히 그런 게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직장 동료고 또 같이 일들을 함께하고 식사도 함께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누구랑 사는지 아무런 것들을 질문하지 않는 게 일본의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얇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문화 속에서는 그 정도까지가 아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 정도로 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Knowing God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소망으로 다가오는가, 부담인가, 염려인가, 금심인가, 또는 고통인가, 아니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소망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면 우리는 그 소망으로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다른 것에 관점을 돌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다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한다면 부르심 가운데 있는 소망,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삶의 헌신과 수고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우리의 전심을 다할 때, 그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그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가를 분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유산을 물려받는 그런 존재로서 그 기업, inheritance,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전체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각 사람마다에게 물려받은 하나님 안에 각자 그 기업, 하나님의 유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바른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큰 기업 안에 여러 반개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하나하나에 또 책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기업 안에 각자 부르심과 그 소망에 따른 또 하나님이 주시는 탤런트와 능력에 따른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책임을 맡기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무언 일을 해내야만 되는 과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특별한 권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역적인 거, 소모되는 거,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또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바 이 사명으로 일궈내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뭐 큰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 많은 섬김의 자리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떤 분은 토요일날 교제를 끝나고 나면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가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이 있고 바닥을 쓰는 분이 있고 음식을 또 정리하는 분이 있고 설거지하는 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가 맡은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우리는 다 가치평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안정되고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 충만하고 교회가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한가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일들을 각자의 영역에서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각자의 신명에게 주시는 은혜로 쓰시는 거룩한 그런 요소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게 맡기신 그 자그마한 섬김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거나 또는 뭐 소소한 일이거나 지역적인 일이거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아무리 자그마한 것을 맡아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은 있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그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두 번째 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9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울이 기도했던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중보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한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는 것처럼 막연히 대 하소연처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에 호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감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해야 될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는 교회,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교회, 그리고 내게 맡기신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그리고 알아가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기도하지만 지역적인 것, 한 사람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어떤 부분들을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보다 더 깊이 있게, 보다 더 큰 영역에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들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병들고 상하고 옥에 갇히고 고통당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는 더 크고 넓은 주제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되 이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늘 함께 품고 기도할 때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멀리 보고 운전을 해야 운전도 바르게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병행해야 지역적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소모되어지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자그마한 일들은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품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 시간에 세워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기도해 주셔서 누구의 중보 기도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기도할 때 그것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바울의 중보 기도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고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알아가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느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높이신 그 존귀한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통치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실 때에 그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굴복하도록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단절돼 가지고 몰래 숨어서 은둔하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어떠한 세상과 동떨어진 공간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교회는 주님의 머리 되심을 순종하여서 몸으로써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주님의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지금 이 세상과 이제 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원하신 목자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 교회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단순히 뭔가를 우리가 과시할 수 있는 자랑을 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순복함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순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역사를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복과 우리의 영화를 바라고 우리가 잘 되는 것만 바라면서 세상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머리라고 이야기하면 몸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장애를 겪어나가지고 머리의 뜻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의 고통을 제가 희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건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장애를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교회는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의 그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될 때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되심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오직 우리는 주님께만 순종한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가치 속에서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교회가 주님께 순복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표현해내려고 할 때부터 많은 혼돈과 모순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평가받을 것을 단호히 거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셔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유익과 얼마든지 우리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그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